안녕하세요. 1월 20일 수요일 한절 한끼의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7장까지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보통 마태복음에는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집이 바로 오늘부터 보게 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 부분을 읽는다면 떠오르는 구약의 장면이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주셨던 일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구약에 모세의 율법이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심리적인 행복감이나 물질적인 복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복을 그리스 고전에서는 신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감정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천국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히 파산되어서 돈 한 푼 없는 진짜 빈털터리를 의미합니다. 부자들에 비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다고 느껴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즉 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영적으로 허기지고 궁핍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갈급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으로도 완벽해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천국을 프리패스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그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천국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도 율법으로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소유한다고 정말 복이 될까요?
얼마나 많이 가진 때부터 행복이 찾아올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은 소유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복을 누리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바로 그렇게 이미와 아직의 그 천국의 상태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의 복을 보면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천국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천국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치 영적으로 파산한 자처럼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고, 어떤 복이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받으라고 축복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가난해지라고, 철저하게 가난해지라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지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내라고 강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복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치가 뒤섞이고 혼합되어서 스스로 영적으로 이 정도면은 됐다, 부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웬만한 은혜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동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철저하게 가난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 누리기를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늘 영적으로 배불러 웬만한 은혜, 자극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지 못하면서도 이미 천국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교만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광야의 만나처럼 일용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